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연합석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새 자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과 건강,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이면서 제목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아주 삐뚤어진, 아주 못된 목적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시험에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감람산에 계시니라. 그러고 나서 2절에 성전에 나와 아침에 그들을 가르쳤다. 지금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은 이 오밤중에 등산하러 갔다는 것이 아니죠. 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이 오밤중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 혹은 늦은 밤에도 기도하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시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지혜롭고 더 복된 믿음의 삶은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또한 그들의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난지 보게 됩니다. 바로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3절 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현행범으로 간음한 여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한 상황에서 분명 남자도 있을 텐데 여자만 데려온 것은 아주 못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못된 목적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의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최종 목적은 음행한 여자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여자의 판결문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야 하려고, 올감하려고 그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이 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을 보면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분명 예수님한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가면 용서하실 거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하면 옳거니 잘 걸렸어. 율법에는 분명히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지 말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감히 율법의 말씀을 거부해? 율법을 어겨?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어긋남 없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8장 6절에 첫째,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해하고 추측해 봅니다만 무엇을 쓰셨는지는, 무엇을 그렸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 위했다면 손보다는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와 그림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글씨를 쓰셨다, 땅에 쓰셨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못된 의도와 삐뚤어진 질문과 태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내키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과 문제 앞에 우리는 잠잠하게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침묵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행동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14장 13절 14절의 앞전의 상황은 어떠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사명초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못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하실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문제 앞에 호들갑 떨고 난리치지 말고 불평과 불만함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침묵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못된 질문, 삐뚤어진 그들의 태도와 시험 앞에 혼내키지 꾸짖으시도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8장 7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신 예수님께 탁탁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그들의 질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재촉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었죠. 바로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음행한 자는 돌로 치라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것이고,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돌로 치라는 말 앞에 누가 돌로 쳐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의 말씀을 지킨과 함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위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율법을 준행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인 뿐만 아니라 음행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과 대가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음행함, 음란한 죄를 너무 미화하고 있고 당연시하고 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불륜은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또한 결혼한 사이에서도 이 간음은 서로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행해도 되는 프라이버시처럼 말하고는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율법의 준행함과 더불어 율법 위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모두가 양심에 찔려서 아닌 척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한 명 한 명씩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행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동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그것은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은 놀랐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두렵고 떠는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 여인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11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감격과 정말 이 기쁨의 감격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였던 것이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너를 정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11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잡힌 그 범죄 모습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아는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힌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11절 후반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부한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의 자리를 떠나 죄의 종노릇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로 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음행한 자리로 어리석은 방탕한 죄로 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사 이제는 죄의 자리를 청산하고 죄의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9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진홍보다 더 붉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또한 시험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늘 기도로 준비되는 성도가 될 때 시험과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시험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또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으며 죄인인 내가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정죄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죄를 떠나 죄의 자리를 청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자신을 되돌아 봅니까? 세 번째,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속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